여러분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2절로 16절 말씀과 하박국 3장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2절로 16절 368종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우리 산돌교회 주제라 그 말은 우리 교회가 성도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한 해 동안 마음에 특별히 품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것을 주제라고 합니다. 겉으로 드러낼 때 표, 우리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드러낼 때 표, 주제나 표나 똑같은데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제물, 저와 여러분의 죄와 또 사망을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십자가의 도를 완성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위 믿음장입니다. 믿음으로 아무개는 믿음으로 아무개는 믿음으로 아무개는 믿음으로 이렇게 쭉 여러 믿음의 구약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을 다 언급하고 나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권면하기를 12장 1, 2,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 앞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너희도 때로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려고 할 때마다, 시험에 들려고 할 때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라. 자, 거여간 일을 참으신 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랬는데, 그 생각하라 그 말은 예수님을 닮아가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본받으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뒤따르라 이거예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님을 따라서 민족 속으로, 삶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서 민족의 동반자가 되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제 표는 그걸 기도문 형식으로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 이렇게 정했고, 물론 교단에서 그렇게 표를 정했으니까 저는 이것을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풀어서 우리도 나아가자, 우리도 주님처럼 나아가서 살려내고 건져내고 변화시키자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마땅히 만왕의 왕 예수님, 왕대접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메시아 대접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배척을 받았어요. 외면을 당했어요. 소위 말하면 왕따를 당했습니다. 영문 밖에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문 밖에서 불사름이 되었다, 버림이 되었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두운 세상에 참빛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몰라봅니다. 자기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영문 밖에서, 성문 밖에서 불사름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고난을 받으셨다 이거예요. 당대 소위 인너서클, 어떤 주류 세력 이 말이에요. 요즘 뭐 파워그룹, 인너서클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더 어려우면 셀럽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주류 세력으로부터 마땅히 환영받고 존경받고 추앙을 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영문 밖에서, 성문 밖에서 불사름을 당한 재물처럼 성문 밖에서 고난당하시고 능욕을 당하시고 조롱을 받고 죽으셨더라 이거. 마태복음의 표현에 따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에 맞지 않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이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에 맞지 않는 다윗 왕통의 후손이다 이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따라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선민의 혈통에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족보임에도 불구하고 인너서클 파워그룹들이 외면하고 조롱하고 성문 밖에서 불살라 버렸다. 사실 성경에 보면 고향 사람들은 고향 사람들대로 예수를 배척했다. 왜요? 복수의 아들이 무슨 메시아야? 그의 형제들 야고보, 유다가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데 무슨 예수가 메시아야? 못 믿을 구실을 찾는 겁니다. 기득권 세력은 기득권 세력대로, 파워그룹은 파워그룹대로 그들 나름대로 배척할 구실을 찾는 거예요. 아니다. 메시아가 저렇게 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마구간에 오다니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이나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 한 것처럼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루살렘을 위한 탄식,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품떠 선민 이스라엘을 위한 몸부림을 하셨더라 이것입니다. 선민 이스라엘, 동족 이스라엘을 위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약물을 위한 미랄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일을 멈추지 아니하셨다. 오죽하면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려운 우리 복음서에 보면 가나안 여인, 또 구체적으로는 수로보닉의 족속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병든 딸을, 귀신 들린 딸을 데려오니까 나는 인자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지. 그러니 당연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건 마땅치 않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아무튼 그냥 보통으로 생각하면 뚜껑 열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만백성의 구주되심의 정체성을 한시도 우리 주님 포기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선민, 예루살렘 동족 위한 하나님의 미랄 사역을 결코 마다하지 아니하셨더라. 우리가 흔히 자주 쓰는 말로 복음에는 국적이 없다. 그러나 복음 전도자에게는 조국이 있고 자기 민족이 있다. 자기 나라가 있다. 기독교는 국적을 초월하지만 기독교인에게는 국가도 있고 민족도 있고 공동체도 있다. 그러므로 국가와 민족 공동체를 위한 애국애족의 눈물과 믿음은 소위 유기적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단 말이에요.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가 이스라엘이 하도 속썩이게 하고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오. 내가 저것들을 잉태했습니까? 임신을 했습니까? 내가 저것들을 낳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겁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32장 33장에 보면 여호와여 합의하시면 이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시려거든 차라리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기 이름이 지워버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이들의 구원, 이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주여의 백성을 주의 백성 삼으소서 하고 통곡하며 기도했더라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그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하고 배척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족 이스라엘 권력 친척을 위해서 저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만 한다면 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아서 끊어지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성경은 자기 민족의 유익만 구하는 삐뚤어진 선민의식의 대표 주자라 할 수 있는 요나를 책망하십니다. 너희 민족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야. 니느웨도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사정없이 나무라시고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크면 클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민족의 동반자 우리 삶의 공동체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저들을 살려내야 된다. 이거. 금년은 1919년 3월 1일 3.1운동이 일어난 지 벌써 100주년 되는 2019년이 됐으니까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3.1운동이 일어났던 당시 1919년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비율은 1.3%였어요. 2천 몇백만의 인구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20만이 안 됐어요. 1.3%.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 대표 3.1운동을 일으켰던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약 48%가 민족 대표 지도자로서 우뚝 설 수 있었더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는 천당만 쑥 이게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민족 속에 동반자 되어서 함께 아파하고 울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걸었다. 그 당시 3.1운동으로 투옥됐던 9,458명 중에 2,087명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약 4분의 1, 23%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설민석 같은 얼치기 역사학자는 3.1운동의 대표들이 다 대표하고 나중에 다 변절했다 함부로 말했는데 정확한 통계에 의하면 16명 가운데 2명의 목사는 변절했어요. 그래서 친일 주구가 됐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한 명은 월북해서 북한에서 소위 고위직을 지냈습니다. 그 사람 빼고라도 어쨌든 뭐 둘이 됐든 셋이 됐든 16 중에 변절을 했지만 나머지 13명은 감옥 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민족의 동반자 되는 삶을 살았다.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함부로 다 변절했다.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교회 역사를 보거나 오늘 본문의 성경을 보거나 때로 교회가 세상에서 외면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외면받으셨으니 성문 밖에서 불사람이 되셨으니 조국과 민족 공동체에서 때로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고 오늘날 여러 가지 모독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환영받지 못해도 칭찬 박수 받지 못해도 십자가 지고 미랄대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환영받지 못해도 십자가를 지고 조롱을 당해도 십자가를 지고 배척을 받아도 십자가를 지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모범을 보이신 좁은 문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앞서가신 길입니다. 사도들은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배척하고 능력하고 채찍질할 때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능력받고 채찍받을 수 있다니 감사했다. 우리가 진실로 진리에 속한 사람이라면, 진리이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말로만의 신앙을 넘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문 형식으로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문 형식, 어떻게 보면 도와주십시오, 우리 부족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적극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우리 민족 속에 들어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자 이거. 우리 주님께서 성문 밖, 영문 밖에서 불사름 당하고 그 죄를 버림 당하고 외면당하고 조롱당하고 배척 감수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죄인 위에서 십자가 지지 않으셨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환영받는 곳에서만 선교했다면 선교를 위한 순교의 피가 낭자한 우리나라와 민족이 어찌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하늘의 미랄대사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사도들이, 제자들이, 선교사들이, 사명자들이 우리도 나아가자, 주님처럼 나아가자, 영문 밖에서 죄가 되자 말씀 따라 결심하고 이 땅에서 목숨 바쳐 증인되어 주셨기에 우리도 구원받고 복음의 역사가 오늘까지 이루어질 수 있었더라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이것저것 조건을 다 따져서 복음 전하고 차별하셨다면 소위 우리 중에 성골, 진골, 금수저대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은혜는 예수님께 받고 삶은 세상 속에서 민족과 공동체와 가족과 함께하라 이거. 우리 주님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으로 나아가서 민족 속으로 들어가서 민족의 가슴 속으로 들어가서 친척과 가족 속에서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 살아갈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예수 안에 사망이 역사하니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우리 안에 사망이 역사하니 생명이 너희 안에 역사하니라. 누군가가 십자가 지고 하나님의 미랄이 될 때 구원받고 소망을 얻는 사람이 나타나게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시고 대성물이 되시고 이것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으니,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도 십자가 지고 민족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거. 주님의 사랑의 강건함을 받은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 화목케 하는 말씀을 주셨다. 그러므로 화목케 하는 이 직책을 가지고 화목케 하는 복음의 말씀을 들고 우리가 가족 속에 믿지 않냐는 가족을 살려내고 믿지 않냐는 친척을 구원해내고 동료를 구원해내고 민족의 동반자가 되기를 힘쓰는 금년 한 해 살아보자,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름 따라 소명 따라 은사대로 주님이 친히 가시려고 하는 각동 각처 각인에게 우리를 보내신다.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부담감을 줘서 누군가를 살려내고 누군가를 섬겨주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살 소망을 주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하신 것이다.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는 곳에 가서 영적 부흥, 나도 살고 저들을 살리자 이것입니다. 살리는 일에 앞장서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먼 날 우리가 알나라 갔을 때 주님 2019년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 이런 주제와 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은 산돌교회 윤영수 장로님 덕분에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때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는데 산돌교회 구자룡 권사님 덕분에 내가 살 소망을 얻었습니다. 위로받았습니다. 하늘 소망을 간직하고 새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됐습니다. 당신 덕입니다.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우리 주님께서 2019년 너 뭐 했느냐 물으실 때 주님 산돌교회 교회 주제 표에 따라서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 기도에 따라서 나도 구체적으로 누구를 찾아가서 누구를 살려내고 누군가를 살 소망을 주고 그를 세워주고 그가 좋은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대답할 말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성문 밖에서 불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민족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민족 살려내고 우리 공동체 살려내고 우리 친척 가족 살려내고 또 내 이웃 직장 동료를 살려내는 금년 한 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대답할 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